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인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설교했고 여러분들도 능히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시키며 성벽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일 전쟁할 때 대우를 짜서 상대편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가 그냥 서서 구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자 여호사밧과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은 있는 힘껏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백성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자.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편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어요. 그 복병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돔 사람, 세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리품 문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광경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으로 이긴 골짜기다 이름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접근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여호사밧 임금 때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과 연관해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봐야만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날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사악한 왕,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도했고 특별히 이런 왕이었죠. 그런데 서로 아합 왕,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나라끼리 서로 연합해 동맹 맺을 수는 있지요. 거기까지면 괜찮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특별히 아합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 근데 여호사밧 아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동맹 맺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돈이 되어서 아달랴는 남쪽 여로 시집을 오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뼛속까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와서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녀는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손주 왕족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돼서 바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남쪽 유다는 특별히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특별히 서로 사돈이 됐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람과 전쟁하는데 당신도 같이 가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아합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죽죠.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에 선지자 예후가 등장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동맹을 맺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같이 끌려다녀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쟁,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아합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왜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끌려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놓고 죄를 짓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으로 전쟁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많은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전쟁은 여러분 그냥 전쟁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자기 죄 때문에 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성전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단순한 전쟁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길은 회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엔 다 금식했죠. 하고 공포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연단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넓혀 나가며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이건 좋은 고난이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징계로 고난이 오는 거죠. 여호사밧의 지금 전쟁은 이 여호사밧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가지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는 것을, 원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이 오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온다면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고난이 오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디서부터 이게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알아요. 나의 죄 때문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사밧이 엎드려 회개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그때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따로 있습니다. 은혜,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많은 죄를 졌지만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면 고난의 기한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고난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네, 지금 여호사밧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회개했죠? 근데 야하시엘 선지자가 막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사밧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동맹 맺어서, 여기 하는 말씀 뛰어넘는 것 옳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왕에게 전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왕이 아살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는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회개했던 모습,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경우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명한 기도를 해요.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이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특별히 하나님께 고난 중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푼다 그랬느냐 보겠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죄값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데 이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서서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구원할지 보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매. 자, 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또 여호사밧이 이전에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상대편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대열을 맞춰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이 줄어들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왕들은, 믿음의 선열들은요, 고난이 올 때 이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면 그 고난과 징계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값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너나 다 죄는 짓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하면, 또 넘겨주세요. 50절,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솔로몬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래서 사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되었다.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8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은혜. 다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불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선불감사. 여러분, 우리는 이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 감사하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하는 원칙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여호수아가 죄를 졌어요. 여호사밧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하시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열을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어요. 쳐들어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불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지금 야하시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전쟁을 담당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다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 약속이 떨어지자 그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 이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크게 엎드려서 감사 찬양을 하죠. 그랬더니 고앗 자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고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원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기도의 유명한 학자 팀 마샬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오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은 했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하고 나면은 어느 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가 되죠. 기도가 성취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끝나고 우리는 다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문제들 기도하죠. 자, 다시 한번 이게 팀 마샬의 기도 원칙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해결될 때까지, 그게 한 달 걸릴 수 있고 2달 걸릴 수도 있죠.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찬양, 감사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원칙을 몰라갖고요, 응답 받았는데도 성취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아빠 돈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그래 한 달 뒤에 줄게 약속을 했어요. 응답하겠죠? 그럼 한 달 동안 아빠가 나에게 돈 10만 원 한 달 뒤에 줄 거야 하고 기뻐하며 그냥 우리가 나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한 달 뒤에 준다 그랬잖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10만 원 제발 주세요. 한 달 뒤에 준다 그랬잖아. 우리의 기도 모습이 이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는데 성취될 때까지 또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주신 줄로 믿고 찬양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불,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선불, 감사.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죠? 그럼 막 기도가 나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바꾸도요, 응답을 바꾸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도의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 하나님 이런 원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희들은 대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아직 전쟁이 그 다음날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일어나서 모두 큰 소리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시작하고 역사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찬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도 다 들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는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전부 다 말하기를 레위 자손 가운데 성가대 보리 입히고
찬양으로 나가서 우리 구경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합시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줄로 믿고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크게 찬양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과 가더불어 의논하고 노래 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갖고 오는데 그들은 백성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자. 그럼 전쟁하지 말고 구경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미리 감사하자. 그래갖고 예복을 입혀서 다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하였더니 그 다음 성경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따로 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을 한번 말씀하는데요, 약속이 떨어지면 그 약속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미리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일부 예배 오시고 새벽 기도만 오시는 선불 여자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으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 팀 마샬의 기도의 원칙에 따라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원칙이 있었구나. 우리는 기도하다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불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 그때 시작하시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여호사밧 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이 원칙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원합니까? 고난 중에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한번 이 원칙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확신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고 그때부터 감사하세요. 그때부터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선물을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이런 원칙 중에 하나구나. 우리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인데 이렇게 일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 번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어렵게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인데 여기 모압, 암몬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런 칼과 창을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이기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선불로 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열을 서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봤더니 복병을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 복병이 누구냐? 세일산 거민, 성경은 세일산 거민들도 있고 이들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 이스라엘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연합해서 이기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있어요. 특별히 왕궁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금들을, 이 전리품들을 지네들이 먼저 빼앗기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 때 이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일산 에돔입니다. 에돔을 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이 전리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해서 찬송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건데요. 그 부분 성경 봅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의 선불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도 에돔입니다. 세일산 거민들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는데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에돔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데는 그들이 서로 이 전리품 문제 때문에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이 멸하였더라. 그래서 다 죽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귀한 교훈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크고 작은 기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대로 팀마샬의 기도처럼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따르였습니다. 미리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으로 막 나가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성경대로 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사밧 왕 때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많은 것 말씀드렸죠. 오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자? 미리 감사해보자. 우리는 약속이 떨어져도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일하는 원칙, 미리 선불로 감사하면, 선불로 하면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에게 일부에 배우시는 그 선불 그 어르신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했더니 최근에 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늘 우리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셔서 이렇게 할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하신 원칙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줄 믿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는 원칙대로 우리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